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전체 본문 8장 14절 23절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선대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뒤에 돌아와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뒤에 그들이 이제 누려야 될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시작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지난 뒤에 돌아와 이제 니네들이 해야 될 일들,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마음이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과거 기독교 하면 존경하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독교요? 별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실하지 못했고 또한 진리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고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뉴스로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질타를 받게 되고, 교회는 별반 다름 없는 곳이잖아요. 내가 믿어서 뭐 하죠? 교회 가서 싸우는 곳이고, 또한 가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개개인을 넘어 교회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듣는 소리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내 스스로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과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최선을 다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됨이 사라진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진실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 진실되는 것이 아니라, 즉 사회의 법 안에서 진실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진실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함을 말하시면서 더 나아가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도모하는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으로 도모하는 어떤 일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앞에서 문제가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지정이 곧 전 인격의 자소로 그 마음에 이웃을 해하고자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마음은 그 악은 이웃에게 행해지고 만다 이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이웃에 대해서 악하게 마음 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행해지지 않습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일들, 이웃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해를 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해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면, 혹여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면, 그거는 세상 법적으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 많은 사람들 지금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할지언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잘못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 분노가 차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을 가진 자들,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면의 부족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내면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과 십자가로 그 부족한 모습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꼭꼭 꽁꽁 싸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면 이 겉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꽁꽁 싸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덮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오늘 가르침을 주십니다. 맹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부아트는 일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곱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이런 의미에서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바가 동일한 사실을 7번이나 말한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결의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자기 맹세가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단호하게 맹세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일이 빈번할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맹세하는 것을 금하라. 맹세하는 것을 자제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을 자신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맹세하는 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가정 안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죠. 물론 이 말은 그만큼 진실되게 행할 테니 믿어달라는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맹세는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혹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어떤 이야기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런 일 안 할 거다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즉 진실해야 하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해하지 말고 이 이웃은 가족 또한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의 삶에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공의를 행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이것이죠.
너무나도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모습들,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공의를 해가며 즉 진실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행할 일들을 다 하며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찾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타내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어지는 삶, 자신이 나타내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자녀로서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와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앞서 또한 사회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게 진리를 말하며 진실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이제부터 마땅히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를 통하여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예물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담았을 때에 하나님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